6장 여기 축복의 말씀은 2018년도 전체 신방하면서 축복의 말씀으로 전한 적이 있는 말씀이 됩니다. 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습니다만 2026년도 새경배 찬양 지도 집회를 열면서 첫 번째 올려드렸던 찬양이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수억 뷰 이렇게 사람들이 본 그 찬양 집회, 그 찬양 제가 좀 번역을 직접 좀 해서 그 찬양을 첫 번째 집회 오후 때 올려드렸고요. 그 찬양을 오늘 오후에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이 축복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믿음으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고요. 오늘부터 우리 심령 대부흥성회가 열리게 되는데 축복에도 공식이 있다. 공식, 원리, 원칙 그런 거잖아요. 공식이 있는 거예요. 법칙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주세요. 다 복을 원하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있고요. 복 받는 공식이 있습니다. 성경이 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칙이 있고 공식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그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복이 참 멋있는 복이잖아요. 보면 굉장히 깊은 복이에요. 이 복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좀 더 깊고 넓은 본질적인 복입니다.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켜주시는 복.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마다 그 기도하잖아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해야 되고요. 지켜주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나라가 평안해야 되고 지금 저쪽에 그냥 엄청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국지전, 국제전 막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평안해야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하고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공식이 있어요. 법칙. 민수기 6장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크게 하면 합시다. 그런데 민수기 6장의 복을 받는 뭐가 있다? 3대 요건이 있다. 말씀을 보면 딱 이 말씀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법칙, 요건, 원칙, 원리, 공식 말씀 속에서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복 주시는 존재가 있어요. 복 주시는 존재, 복 주시는 주체.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누가 복을 주시는가? 이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간단하죠? 너무 당연하죠? 누가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무슨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 날 뭘 물어보고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면 아니 나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그 사람도 믿는다 그러고 신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이에요? 잘 믿는 거예요? 바로 믿는 거예요? 그 복을 그 존재가 줘요? 못 줍니다. 안 줍니다. 못 받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24절 누구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인데 여호와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의 이름을 요즘은 그런 게 많이 깨졌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것이 다 이렇게 깨지면서 다 깨지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른의 이름도 잘 안 부르는데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렇게 못 부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바꿔서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아도나이, 주님으로 바꿔서 부르고요.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죠. 그런 경건미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네? 여호와는, 근데 우리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그 하나님은 그냥 무슨 어디 뭐 이런 뭐 하나님 신적 존재 뭐 이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누구? 여호와라는 그분은 한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는 그 주체, 복을 주시는 그 존재, 누가 복을 주십니까? 누구로부터 복이 옵니까?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믿어져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다른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아세요? 그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 하나님 느끼세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유다 광야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서 무엇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구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구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에서 제가 또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따라해 보십시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황폐하고 메마른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참 그 말씀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참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구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예수님으로 목말라 하시고, 예수님으로 배고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여러 무슨 뭐 이렇게 믿는 것 뭐 이런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고, 정말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은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을 얼마나 많이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가 내리고 광야를 가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데 40일 동안 없어지니까 나중에 흔들흔들합니다. 흔들흔들해요. 네? 그러면서 나중에 이거 뭐 어떻게 하냐, 그냥 뭐 마음이 막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뭐 돌아가자, 뭐 이거 모세 없어졌다, 우리 어떻게 하냐,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들이 한 짓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러고서는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단일 왕국으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또 솔로몬 왕 그 밑에 르호보암 왕이 되잖아요. 르호보암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이스라엘 단일 왕국에다 둘로 쪼개지죠. 북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대표 지도자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 갈라져요.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선 갈라졌어. 여로보암이 보니까 성전이 남쪽에 있는 거예요. 유다 왕국.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그리고 명절이 되면 그쪽으로 가려고 그럴 거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죠. 이거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그가 한 짓이 뭐냐면은 단과 베델 북쪽과 남쪽 끝에다가 제단, 산당을, 신전을 세우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야, 너희들 거기 갈 필요 없어.
여기에서 너희들이 제사 드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붙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어이구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종교 생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의 그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떤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고 말해. 종교 생활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고 늘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부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분이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복을 주셔요. 그분을 믿고 그분 따라가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이 그분에게서 오고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인데 축복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복이 누구를 통해서 주셔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주시나요? 여기 보면 복이 있고 한번 따라 보실까요? 복.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자꾸 혼동되는 단어 한번 따라 보실까요? 축복. 그냥 혼용해서 우리가 쓰기도 하죠. 그래서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축복을 많이 받았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축복을 해요. 축복은 뭡니까? 복을 선포하고 복을 나눠주고 복을 흘려보내고 복이 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축복, 복을 기원하는 복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오늘 말씀 24절 말씀 보실까요? 24절 누가 복을 주셔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27절 맨 끝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축복을 주리라가 아니고 복을 주리라 그러셨고요. 그런데 23절 날 말씀 보십시다.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어떻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축복하여 일러라 말씀하였고요. 27절 말씀에도 그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주의 종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여기 세 사람이 나오죠. 세 존재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에게 그 대상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통해서 주는 축복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누굽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주의 종들이죠.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제사장이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복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고 주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선포하고 흘려보내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주의 종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축복의 선포로 그렇게 복을 선포할 때 흘려보낼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현대 신앙을 깨는 교묘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요? 우리 신앙생활 딱 하나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 생명, 예수 보혈, 뭐 그거예요. 그거 하나. 사랑,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또 중심적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러면서 마귀는 그런 것들을 흔들어요. 그런 것들을 흔들어서 그래서 신앙이 전체가 균열이 가게 만들어요. 그런 것이 주의 종에 대한 것, 예배에 대한 것, 헌금에 대한 것, 성전에 대한 것, 네? 이런 부분들을 흔들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고, 그다 모여야 돼? 뭐 그렇게 해야 돼? 아무데나 계시고, 선한 일 하면 되고, 이러면서, 우리 자꾸 유혹을 하고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흔들흔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블록 쌓기, 그런 장난하지? 블록 쌓기, 블록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쌓아가지고. 건축물도 다 같습니다. 블록 이렇게 블록 쌓는 거.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장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하나 뽑는 거예요. 뽑아. 샥. 안 무너졌어. 그럼 이쪽에서도 난 더 어려운 거 뽑는다. 샥. 그래도 견뎌. 자, 그 블록, 그 세워진 게 지금 든든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슬. 화장 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그렇게 흔들리면서 빼면서 전체가 불안해지고 그리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톡 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은 일반적인 원리잖아요. 흔들고 그래서 무너지고 균열이 가고 복을 못 받는 거죠. 내가 복을 주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축복해라. 그러면 그 복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새벽에 기도로, 말씀으로, 안수기도로 공급을 하고요. 그런데 바울사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고린도전서 뭐라고 그랬어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각양의 은혜가 또 있어요. 은사가 또 있어요. 저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예배를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시고 강단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말씀의 선포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기도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때 아멘하는 걸 귀하게 생각하시고 아멘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오늘 오후에 강사 목사님 우리 부흥성회 하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또 주시는 축복하는 거죠. 축복, 복을 흘려보내잖아요. 여러분들이 바울, 아볼로 통해서 하신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또 특별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흘려보내질 때 잘 받아서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 세 번째 또 있죠. 복의 주체 누구로부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은 그래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게 일반적인 원리.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 보십시다. 복 받는 존재. 민수기 6장에 복을 받는 대상, 당사자. 누굽니까?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축복하고 누가 복을 받아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여러분들 자신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럼 자기가 복을 받아야죠. 자, 그런데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다 당연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하나님 복의 근원은 그건 당연해. 우리 하나님 만나면 돼.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의 종들이 하는 거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받는 당사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받는 당사자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림을 상상으로 그림 그려보세요. 주전자를 준비할까 하다가 주전자 갖고는 뭐가 더 실감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이게 큰 저수조가 있습니다. 탱크, 어마어마한 탱크가. 거기에서 이제 물이 갑니다. 물이 가요. 물 이만한 탱크에서 물이 어떻게 하냐? 파이프를 통해서 합니다. 파이프로 쫙. 여러분 그 주유소에서 이렇게 그 주유 이렇게 트는 것처럼 주유 탱크. 거기서 이렇게 주유 이제 파이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유 탱크나 물 수조 뭐 이제 저수지 이건 뭐예요? 누구예요? 복에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 그리고 파이프는 누구예요? 주의 종들이 파이프. 자 이렇게 이제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리고 파이프로 내려와요. 파이프가 와서 물을 그릇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라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저 컵이 나다. 이거보다는 좀 크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보다는 좀 크게 큰 그릇 되시기를 바라고. 자 여기다가 엄청난 데서 큰 그릇이라고 치고, 네? 여러분 마음속에 큰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파이프를 가지고 거기다 물을 이게 쫙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앞에만 보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 뚜껑이 닫혔어. 뚜껑 안 보이죠? 아이고 뚜껑 닫았는데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요만큼 열어놓으면 아이고 그냥 아주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활짝 열어야 콸콸 풍성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축복의 근원 되시는 복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강단을 통해 축복하면,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복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활짝 열려야 그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열고 은혜 받는 그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고요. 마음을 활짝 여는 거.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여러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까? 한번 느껴보세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릇에다가 이제 물을 부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그릇 안을 보니까 어때요? 깨끗해야 되는데 보니까 아유 더러워. 뭐가 많아. 아유 지저분해. 그러면 여기다 넣고 싶겠어요? 안 넣고 싶겠어요? 안 되죠. 비워야 돼. 깨끗이 비워서. 마음이 그런 거죠.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보혈로 정결케 물로 깨끗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송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여러 그릇이 있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 어떻게 해라?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해라. 그 속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밭을 말씀하신 거고요. 어린아이처럼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굳은 거, 돌 같은 거, 단단한 거 이 속에 있으면 이거 캐내야 되고 부들부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32장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해라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제거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면 마음이 열려지고 십자가
그렇게 되면 기도하면 다 은혜를 받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가 막 이렇게 막 내가 생각해도 막 불편해, 막 닫혀 있어, 뭐 그냥 복잡해, 죄가 있어, 막 가리는 거 있어, 막 이런 거 있으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 내 열렸어요. 내가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요. 열렸어요. 사모해요. 씻었어요. 보혈 의지해요. 주님, 나 잘못한 거 그런 거 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 열려진 마음이 되면, 그런 그릇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주시는 대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있는 부흥성회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보혈 의지에서 다 씻고 깨끗이 하고 다 보혈 앞에 나가야 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서 정결케, 깨끗게, 부드럽게,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마음을 열면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고 선포하시고 다 받아서 흡수해서 여러분에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셨고 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이 흘러올 때에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의 그 말씀 은혜를 받아 내 속에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 찬양은 우리 여러 주 전에 말씀 후에 한번 찬양 드렸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말씀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말씀에 두려워 떨겠습니다. 운명을 걸겠습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런 것들 말씀 앞에 주님께 홀로섭니다. 내 영혼이 서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거룩해 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떠누리느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생명을 거십시다. 말씀에 생명 없으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주여,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으셔도 그 한 사람 되기를 안고하며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운명을 갈라요. 운명을 걸고 말씀부터 그 말씀 받은 사람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진리로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려져야 됩니다. 내가 열려져야 돼요. 정결케 되어져야 됩니다.
단단하고 굳은 것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열려졌습니까? 열려졌습니까? 내 자신이 내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주님 앞에 섭시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봅시다. 열렸는가? 그리고 부드러운가? 활짝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는가? 은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 복을 받습니다. 그런 내가 됩시다. 보혈 의지하십시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십시다. 주님, 나 연약해요. 나 부족해요. 나의 죄와 허물 용서해 주세요. 보혈로 씻어주시고 고쳐주세요. 기도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강단을 통해, 교회를 통해, 특별히 성회를 통해 은혜 받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렇게 마음 열고 보혈 의지하고 이 시간 그렇게 준비는 내가 되겠다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내게 주님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주여, 선포되는 말씀 흘러내려지는 그 복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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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드러운 것을 알짝 열려서 주여 보혈로 좀 넓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노라.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으십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의 성도여 할렐루야. 은혜의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참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알고 우리를 만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또 오늘 오후부터 진행될 열려질 그 축복의 잔치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사, 사자, 목사님을 통해 복을 선포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그 복을 넉넉히 넘치게 받을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복을 계속 체험하며 우리도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마음을 활짝 열고
축복의 말씀을 받는 머릿속에 모든 심령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